샬롬. 9월 20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6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 그리고 에스겔 23장 시편 70에서 71편을 그릇이라는 관점 주제 단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신적인 연보를 소개하며 고린도 교회에도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받아서 넘치도록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원리는 물질뿐 아니라 사랑, 섬김, 헌신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채울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에스겔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오홀라와 남유다 오홀리바를 음란한 자매로 비유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우상을 섬겼어요. 마음 그릇에 하나님 대신 세상의 것들을 채웠던 것이죠. 권력, 물질, 쾌락으로 가득 찬 그릇은 결국 공허함과 심판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 그릇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을 떠난 모든 것은 깨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터진 웅덩이 같은 것이죠.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 속히 나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반석, 요새,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 그릇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70편의 급박한 기도에서 71편의 깊은 신뢰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은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다짐은 평생 주님으로 마음을 채워온 사람의 고백일 겁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그릇을 채울 때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욕 앞에서 드러나는 그릇의 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참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을 떠나서 피난길에 다윗이 올랐죠. 맨발로 올리브산을 넘는 그의 모습은 그렇게 차려입거나 여유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처량했죠. 그럴 때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집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울 가문 사람인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라고 믿었죠. 다윗의 몰락을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긴 겁니다. 용사 아비새가 참다 못해 나섭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냐면서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좀 베게 허락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화를 내요. 정당한 분노였죠. 왕을 모욕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으니까 과한 게 아니에요. 칼자루를 쥔 사람이라면 당장 처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대답이 놀라워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순간 다윗의 마음 그릇의 크기가 드러나요.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은 모욕이 들어오면 그릇이 작아서 바로 반응이 팍 나오거든요.
복수심, 분노로 안 그래도 열받았는데 잘 됐다. 너 이리 와봐라고 막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걸 담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모욕도 담을 수 있어요.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공간이 그릇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해석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러면서 말이죠. 이것이 큰 그릇의 비밀입니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작은 그릇의 입장에선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큰 그릇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하시려고,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라고 묻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바세바 사건, 우리아를 죽인 일, 아들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 다윗은 자기가 완전히 무죄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므이의 저주를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그릇이 큰 이유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비판을 다 받아치거든요. 다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런 비판을 받아도 그 안에서도 배울 점을 찾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달려와서 막 용서를 구합니다. 아비새는 다시 이제는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또 한 번 용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릇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담는 그릇입니다. 복수는 그릇을 쓴맛으로 가득 채우지만 용서는 그릇을 달콤한 평화로 채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시므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SNS에서 악플 다는 사람, 뒤에서 험담하는 동료, 오해하고 비난하는 일방적인 사람들의 말들, 그들의 돌과 저주는 우리의 그릇을 분노와 원망으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를 빚으시는 건 아닐까 하고 질문한다면 그릇은 오히려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시므이를 만날 때가 우리 그릇의 진짜 크기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작은 모욕이 크게 흔들린다면 우리 그릇은 아직 작은 것이죠. 하지만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그릇의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시므이의 돌을 원망의 재료가 아니라 우리 그릇을 더 크게 넓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실천사항 3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면 즉각 반응하지 말고 하루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일로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실까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시간을 두면 분노의 열기가 식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 번째요,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내 인생의 시므이 한 명을 떠올리고 그를 위해 축복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용서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릇이 조금씩 커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 내 그릇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만 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고백이 우리 그릇을 지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처럼 모욕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큰 그릇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나의 삶의 모든 그릇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